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렸었던 마이클 푸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푸핀이 쓴 자서전이 양치기에서 발명가로라는 그러한 책인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클 푸핀 박사가 정말 자신의 이 성공과 자신의 그 어떤 풍성한 그 은혜를 뒤돌아보니까 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푸핀 박사는 헝가리에서 태어났고 아주 가난한 양치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푸핀 박사가 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을 떠났을 때 그의 손에는 단돈 5센트만 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물리학이라는 꿈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고, 이후에 퓰리처상을 받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그러한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푸핀이 어려운 고비와 또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셨으며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장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셨을까?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은혜를 간직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오르셔서 기도했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셔야 됩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이 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은 의외로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거론된 것은 복음서에서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겼던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으로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녀가 특별히 죄악이 가득한 생활을 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은 그녀가 병이 지독히 심했다라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삶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으며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 만신창이의 삶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신앙의 담대함과 열정도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으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신이 뉘어져 있었던 그 무덤에 이른 아침 향품을 들고 간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된 믿음과 또한 신실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 또한 강하고 담대한 그 열정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 부활의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전한 이는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라 차별과 아픔과 멸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었던 마리아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7 귀신 들렸었던 이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기쁨과 하면 슬픔이 다가오고, 그 문제를 헤쳐나간 것 같으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다가오고, 나이 들어 노년에 이르러서는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몸에 병이 또한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도 않았었던 사고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귀한 시온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님을 믿으나 세상 소원을 품고 낭망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후에 두 번째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시골로 낙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찾아가신 그 주님을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성심껏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여느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어쩌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며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의 인생의 기대를 가지고 나름 자신의 이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금은 잘못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쉼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채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과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그 길에 동행하시고 식사하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죠. 그러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그 마음이 깊어져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낭망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새 희망을 꿈꾸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 제자들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11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11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1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1제자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 가운데 죽으실 것이며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도 이 11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널리 전하라고 또한 파송되어졌던 것도 바로 이 11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11제자는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떤 일은 도망하였고 어떤 일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떠났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알렸지만은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과 창문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가셔서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의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부모는 어떻게 될까?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인생에 닥쳐오지도 않은 온갖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불안한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막연한 그 마음 가운데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깊어져서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두려워 숨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에게도 부활과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원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영적인 소원.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먼저 찾아와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열정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었다가 낭망하고 또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실패감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은 그들도 찾아가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으나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떨고 숨는 이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의 주님은 그들도 찾으십니다. 그들도 만나주십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히 영적인 소원이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찾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를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11 제자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7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셨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이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패션 회사인 파타고니아는 이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결심한 한 직원이 담당자를 찾아와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 직원은 바로 고위층 임원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임원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퇴사하는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퇴사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입사했을 때 왜 입사를 했는지 그것을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회사로부터 원했었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습니까?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회사를 위해 헌신했었던 직원들의 피드백을 소중히 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퇴사를 결심했었던 직원들이 고위층의 임원들을 만나고 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회사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첫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 파타고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낮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언제나 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시온의 모든 건속들이 되기를, 또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